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 절, 그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새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마셋을 시세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생각하라.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분이 와서 그를 덮으며 물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짓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깨달을 영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세상 근심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 함께 보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헛소리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였더니 베드로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한테 항변했죠. 항변이 꾸짖다라는 뜻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6일 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엿새 후라고 해놨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6일. 이 말은 그 사건과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딱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다볼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화산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The Mount of the Transfiguration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좀 웃기는 표현 같죠, 그죠? 우리는 빨래 주로 엄마가 해주니까 엄마가 빨아준 것보다 더 휘었다, 뭐 이런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전문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최고의 세제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빨아도 그렇게 광채가 나고 하얗게 할 수는 없다라는 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비교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을 광채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딱 3명의 제자들만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신비한데 더 신비한 것은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고른 8절 이후에 9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그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네가 헛것을 봤다, 환상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아마 말하지 말라 부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는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말해도 됩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마가는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가복음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고 알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야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걱정하셔서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라 하셨고, 부활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이 아니라 이제 꼭 알아야 될 사건으로 바뀌어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인생의 변화산에 오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같이 비록 우리의 다리로 올라가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변화산에 오르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화산에 오르시면 오늘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무엇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게 뭔가 하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낼 때 혹시 뭐 여호수아가 나도 따라가려고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왜 하필 딱 두 사람이었을까? 그죠? 구약에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3,200명이 나옵니다. 구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3,200명, 뭐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 빼고 한 3,000명 정도 막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필 왜 딱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여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이 터를 닦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고 이들은 애굽의 종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죠?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모세가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하여 설명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사건, 그 당시에는 실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그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다 라고 신약이 우리에게 설명,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홍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을 건넜냐 어떻게 건넜냐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약은 그 사건을 끌어다가 우리의 세례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모세는 그들을 탈출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게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의미가 성경적으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고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여기 내려와 있나 보다. 아니고요. 에녹도 안 죽었는데 안 왔잖아요. 그죠? 다른 의미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내려왔는가 하면 말라기서를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라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 이게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입니다.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아직도 지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아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이 유월절 만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기대하는가 하면 만찬 자리에 포도주를 한 잔 딱 놓습니다. 빈자리.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하는 동안에 식사를 하는 동안에 현관문을 열어놓습니다. 도둑이 들어오시라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어떻게 꿈꾸는가 하면 엘리야가 와야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가 사실 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 3명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건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고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율법과 선지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말씀하시는 또 선지서가 말씀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늘 기다리고 헷갈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 율법과 모세와 선지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생의 변화산에 오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변화산의 체험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것.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것이 변화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 뭐 요즘은 이단들이 한국에 자칭 예수만 300명인가요? 뭐 얼마가 있고요. 엄청납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딱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라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1996년도에 Exclusion and Embrace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와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97년도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 책을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초로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몇 권 안 됐지만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갈 때 포용과 용납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 미라슬라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책을 쓰고 아까 그 책으로 유명한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책을 쓰고 또 하나의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알라입니다. 알라. 몰라 알라 이게 아니라 그 알라가 아니라 알라신 할 때 알라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A Christian Response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알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결국 그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슬렘들이 주장하는 그 알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름만 다르지 거의 같은 분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책도 상을 받았습니다. 왜 상을 받았는가 하면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평화와 화협을 추진했다라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저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렇게 예배를 세팅을 다 해놨는데 신방 때문에 출발을 하려고 한 4시쯤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무슬림 친구들이 쭉 이 건물로 들어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어제가. 그죠? 이거 세팅 다 해놨는데 이걸 다 치우고 여기서 또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평화와 화합의 마음, 그죠? 그 친구에게 하나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해달라. 그죠? 이 정도면 제가 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두 종교는요, 서로 이렇게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로 바꾸든 그들이 알라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꾸든 이름만 바꿔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들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이 두 종교가 서로 친해지고 서로 축구 대회를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종교를 여러분 이렇게 적대하고 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하지만 그렇죠? 종교가 하나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성경이 증거하는, 구약이 증거하고 신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예언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이것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체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변화산에 오른다라는 말은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가 돈이 될까? 우리의 구원자가 혹시 이 사람이 될까? 우리의 구원자가 사업이 될까?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며 우리의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십시오. 그렇죠? 실패하시며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분,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구나를 확인하고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5절인데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이 문장을 사실 다른 복음서의 문장과 다 비교해서 정리하면 예수님한테 지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제자들이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텐트는
잠자는 텐트가 아닙니다. 그죠? 이 말을 읽을 때 베드로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도는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스콧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 아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 가져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뱅글뱅글 돌았죠. 그죠? 40년 동안 뱅글뱅글 그 광야를 도는 그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위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40년 동안 이들이 거기서 지나가는 데마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스콧을 치고 지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그때의 감사를,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텐트를 짓는 법이 있습니다. 뭐 카트만두 이런 데 사서 그런 데서 사서 지으시면 안 되고요. 지은 이 텐트에 별이 3개 보여야 됩니다. 누워서. 그래야 스콧입니다. 그죠? 구멍을 뚫으시든지 아니면 뭐 얼기설기 하시든지 원래는 나뭇가지 이런 걸로 하든지 해서 별이 밤에 3개 보여야 그게 진짜 초막절 초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날은 절대 초라한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 기간이 추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기간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의 추석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들에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지금 초막 셋을 짓자라는 것은 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그런 제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 14장에 초막절 관련해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여러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본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이단은 아직도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에 지키는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칼과 무력으로 말탄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은 제1등 시민으로 나머지 이방인들은 종처럼 2등 시민이 돼서 그죠? 반대했던 자들은 다 죽이고 그래도 좀 돕고 협조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초막절이 되면 여기에 올라와서 1등 시민들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선물을 바치고 하는 그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대한 개념이 초막절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건 맞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풍성함.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기에 초막 3개를 짓자. 여기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돼야 된다. 이제 이 장면을 봤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희생과 고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복과 풍요와 넉넉함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지금 머리가 안 깬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몰라가라 그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와 저렇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니까 됐다. 이제 죽지 않겠구나. 이제 칼을 들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자. 초막절처럼 풍성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초막 못 쳤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절로 지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무력의 하나님의 나라,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변화산의 체험이라는 건 바로 이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바로 두 번째 변화산의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길, 그 체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번역본에는 없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 예화를 더 준비하다가 어떤 TV에 나온 프로그램을 짧게 누가 요즘 이렇게 영상 짧게 올려놓잖아요. 하나를 보게 됐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이들에게, 자, 니네들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너네 부모님들이 되게 가난한데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 너무 좋은 부모님. 그런데 돈은 없어. 이 부모님 할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맨날 야단치고 화내고 때리고 무서워. 그런데 돈은 너무 많아. 이 부모님 할래? 초등학교 학생들이 1번 골랐을까요? 2번 골랐을까요? 거기 나온 애들이 다 2번 골랐어요. 무서운 엄마 아빠일지라도 돈이 있으면 돼. 아이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줘도, 아무리 엄마가 날 사랑해줘도 돈이 없으면 불행하대요. 이미 아이들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엔 딱 두 가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 아니면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교회. 왜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 마음에도, 장로님들 마음에도, 성도들 마음에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초막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해야 했던 이 경험은 자기의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곧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인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음 주부터 안 오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게 돈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할 때마다 내가 변화산에 섰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우리는 늘 돈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뭐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돈을 뭐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뭐 로또라도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막 열심히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죠. 그럼 뭐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면 뭐 봉사 많이 할게요. 그러면 예배 안 빠질게요.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이면서 마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돈으로 해결해 주신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까요? 제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목사도 별 수 없으니까요. 돈이면 될 줄 알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코 돈으로 해결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함과 풍성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산의 체험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변화산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그 헛소리를 또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뭐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냐고 난리 쳤다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 맞았어요. 근데 오늘 또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고 또 난리를 치는 게 얼마나 엉뚱합니까? 저는 베드로가 너무 재밌고 베드로를 보면 참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계속 바로 6일 전에 한 거를 또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무 대답 안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이게 예수님 대답 대신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덮었다는 말은 그냥 이 기압차 때문에 이 구름이 산 밑으로 좀 내려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속에 이들이 거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영광 가운데서 베드로가 듣게 되어지고요. 나머지 두 제자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초막 얘기도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음성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구름까지 꽉 차 있고. 정신을 차려서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서 있는 거죠. 아까 아이들에게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언제 들었습니까? 3주 전에? 네, 언제? 제자들이 언제 들었을까요?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베드로처럼 한번 용서해 드릴게요. 예. 언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들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하늘의 컨퍼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같은 음성이. 그죠? 이게 뭘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비로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연관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컨퍼메이션이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 다음부터는 또 하나가 새롭게 한 챕터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성경이 글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책 찾아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이 사건은 그러면 진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증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이것을 비밀로 하라 그랬으니까 아마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능력의 설교자가 되고 능력의 사도가 돼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교회를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마가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복음서 이걸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이가 한 60대 후반이 되어졌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인지합니다. 내가 곧 죽겠구나. 이거를 인지했다는 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죽음을 인지하고 쓴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면 자기가 죽음을 인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써놨어요. 본인이 1장 1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것 같아. 우리 홍 집사님 아버님 병원에 계신 모습 이렇게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마지막에 앞두면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줄까요? 특별히 베드로는 교회에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요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능력으로 재림하실 거야. 그거 내가 얘기해줬지. 그거 얘기해준 거는 사람들에게 들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소문 듣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야.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베드로가 봤다는 말입니다. 아직 재림은 안 일어났지만 분명히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자기가 초막절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그죠? 그거 무시당하고 구름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저 모습으로 재림하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재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분명히 다시 오시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네로 황제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짐을 당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화형당하여 죽을 때 그들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를까요? 우리의 소망은 늘 이 땅에 헛된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좋은 직장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청년들을 결혼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결혼만 하면 막 행복할 것 같죠. 요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양관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모든 막 자매들이 양관식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촌계장 이런 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온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능력있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 오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걸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 베드로를 끌고 올라간 이유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소망처럼 이 세상에 풍성한 초막절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넉넉함, 풍성함, 돈 많음, 부자,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나중에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실 그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속에서 여러분들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됐으니까 자랑하시려고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아주 초라하게 돌아가셔야 됐는데 굳이 막 그렇게 보여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망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요. 실제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앞두고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온전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분,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이 아닌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 그분이 그 능력과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